24절로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서 29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도적질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 생기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안전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권자를 향하여 무엇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정과 그 말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마음을 갖게 하사 의로운 삶을 내어드려 아버지를 기쁘게 또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한다.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하고 짝한다는 게 뭐지요? 결국은 공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도둑질을 하는데 말하자면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함께 돕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은 우리가 10계명의 제 8계명에 해당하는 범죄거든요. 이 범죄는 곧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은 뭐예요? 결국은 멸망이지요.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도적질에 일하는 자와 합류했다. 결국은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자기의 영혼이 병드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영혼이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사랑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저 음부 수월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적질한다는 것은 저 수월로 떨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해롭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뭐예요? 차라리 가난한 의인이 낫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의인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막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싸울 때에 때로는 원하지 않게 물질 갖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빚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해결할 얘기를 서로 의논하다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막 서로 이제 한탄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대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럴 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맞대고 얘기를 하다가도 답답하니까 이 안에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다투게 되거든요. 그런데 답답해요? 이기지 못해요? 다툰다고 해결이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거예요. 위로부터 정말 금도 은도 생명도 주관하시는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서로 다퉈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웠어요. 물질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어요. 계속 다툰다는 얘기 뭐예요? 남편이 나가가지고 월담이라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물론 게으르게 나태하게 일을 안 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되는데도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그러한 남편이라면 나가서 돈 벌어.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런 경우 말고 열심히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불가피한 사정들. 그럴 때 참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의 것을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가장 그럴 때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여, 제가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아무데를 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 방법도 없고 나갈 방법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아무 힘도 능도 없습니다. 주님, 주야께 구하오니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요, 땅이 꺼지게 하는 은혜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땅이 꺼져도 꺼지는 사이에 싹 나올 수 있도록 그 나올 길을 예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다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너무 다를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찾지 않죠. 뭐 환경 핑계를 대고 여건 핑계를 대고 피곤 핑계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 아무튼 핑계를. 그 사람이 하여튼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간 무슨 핑계를 대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사단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답이 있으니까. 답하고 하여튼 멀게 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답은 오직 위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이미 답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됐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답답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요번에 지금 2년 동안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3년째 되는 해에서 제가 한 2번인가요? 이렇게 정말 깜막 잠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밤이 넘더라고요.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벌써 9월 10월인데 9월 10월 말씀 월상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월 9월 행사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날짜가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게 다 돼야지 행사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해 놨다고 해도 이게 여름 수련회랑 이게 막 겹치다 보니까 미처 미리 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연말이니까 월말이니까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고심을 하다가 잠깐 허리만 펴고 있다가 와야지. 그리고 3시 15분인가요? 그때 잠깐 누웠는데 그냥 까마득하게 아득하게 시계 소리를 못 듣고 거기다 시계도 또 묵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못 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지금 자다가도 깰 텐데 그때 아예 눕지를 말든가 하지. 성전을 비우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막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두렵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사실은 딱 이 강단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걸 알거든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기도 못하면요.
그전에는 두렵지 않아요. 기도 못할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내잖아요. 기도는 능력이 되잖아요. 기도는 감사가 되잖아요. 기도는 새 힘이 나요. 왜요? 능 없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길이 곧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도 처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말씀 전하기 전에 저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하신 말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시고, 잠깐 피신하셨는데 피신하신 이유가 저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산상에서 잠깐 피하셨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 주님은 늘 기도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우리의 나아갈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모범이셨던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하든지 무시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 나처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해요. 근심을 두려워해요.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생명의 위급함에 존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면요, 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정말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도적과 짝한다, 영혼을 미워한다. 결국은 영혼이 저 멸망으로 내려간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자꾸 탐내고 탐욕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영혼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풍요로워져요. 풍성해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않는다. 너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빨리 풀어. 너 잘못한 거 시인해. 공모자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얘기하면은 다 같이 잡혀 들어가는데 입 꾹 다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백 안 한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솔직히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비권 행사 또는 나는 모르세, 나는 모르오 이것으로 일관하죠. 참 범인들이 딱 잡혀오면 그 많은 증거 자료들이 확실치 않은 다음에는 모르는데요. 그런 일 없는데요. 증거돼요. 증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뻔뻔하다고요. 증거 없으면 자기를 살인죄로 또한 여러 가지 도둑질한 죄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무고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무고죄, 내가 이거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운 죄 당신한테 내가 막 고소하겠어, 막 소송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쩔 때 이렇게 빤빤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는 거야. 거짓은 영원히 죽어. 도적질은 영원히 죽어. 인정하지 않냐고, 자백하지 않냐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은 결과적으로 무슨 삶이겠어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탁 시침이 뚝 떼고 아무도 못 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네 영혼 멸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어떤 것이 찔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은 저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들어간 낙원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마지막에 그 강도는 우편 강도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사랑했어요. 결국은 저는 어떻게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면 뭐예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죄의 고백이나 우리의 자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가 없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거짓말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 이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래, 이런 사람은 이래. 그런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미웠는데요,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나였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건 미워요, 저건 잘못됐어, 막 이렇게 하는데, 판단하는데 가만히 정말 나를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흠을 잡아요. 혼자서 막 뭐 그러면 되겠어?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막 이제 못마땅해서 그러다가 가만히 저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제 모습이에요. 진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저 사람은 좀 커서 눈에 훅 띄는 거고 나는 좀 작아서 눈에 훅 띄지 않는 것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지. 그래서 항상 말씀 중에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파리똥은 똥이 아닙니까? 여러분, 파리똥은 눈곱만 해. 이건 괜찮아. 아이고 여기 파리똥이 앉았네. 괜찮아. 파리똥은 쪽쪽 빨아먹어도 돼. 그러고 먹은 사람 있어요? 파리똥인지 알면 절대 빨아먹은 사람 없어요. 똥은 똥이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크고 적음인 가운데에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요.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여호와를 의지하면 좋은데 막 상대방의 기분, 사람의 기분을 막 살펴가지고 눈치를 막 살피는 거. 제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가댁에서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다 잘해주세요. 우리 외할머니는 뭐 저를 신주딴지처럼 위하셨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제가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더라니까요. 특히 외숙모가 들어오셨는데 더 눈치를 봐요. 나한테 막 구박을 한 게 아닌데 눈치를 봐요. 밥상에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때도 어른들 눈치를 봐요. 뭔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또 눈치를 봐요. 늘 바늘방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눈치를 봐요. 눈칫밥이 들면은요, 사람이 눈이 빨리 돌아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배여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지금도 눈치가 빨라요. 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눈치를 딱 살피면 벌써 어느 정도의 감성, 문제, 눈치밥의 왕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벌써 착착착 캐치가 되고
순간 요 상태에 요 타이밍이 저 사람이 삐진 거야. 이게 확실하게 탁탁 보여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탁 깼어요.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비유 맞히는데도 빠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결국 뭐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비유 맞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게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요, 이제 그 말씀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그냥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때요? 이 사람하고 상대가 멀어지면 돈벌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 비유를 맞추면 이해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오해를 사면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이런 게 고립이 되면 나중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고 절단나고 막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아우, 사람한테 미움을 사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비유를 맞춰야 될 텐데, 아우, 이 사람한테 이해를 사야 될 텐데, 아우, 저 사람, 막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도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간혹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보면 실제 다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어라, 술 취하지 말어라, 방탕하지 말어라, 미워하지 말어라, 살인하지 말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증에 행하지 말어라.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악의를 가지거나 누구를 지목해서 한 게 아닌데 듣는 이들은 목사님 이거 나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나 들으라고 한 것이죠. 이게 딱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은 정말 아주 오묘하게까지 정말 우리의 작은 가락 하나까지도 다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말씀 원고를 준비하다가 아유 이게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전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그래도 개척교회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문제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물장사하는 교인이 온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댕겨요. 그런데 이게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술을 안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을 팔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 술 파는 건 나쁘다. 고로 술 파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못 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비유를 맞추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도. 꺾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사람 두려워하지. 다니엘이 뭐예요?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했으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의해서 올무에 걸려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 큰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때는 내가 임시방통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 더 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물고 가는 것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히기 시작하면 사람의 또 다른 비유 맞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자들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이다 생각되어지면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해요. 모르드게도 그랬던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막 절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안 하겠다. 내가 만군의 주가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절해야 되느냐. 딱 안 하니까. 저거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다. 왜 절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경배한다고.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 저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겠는데? 그러면 저들 유대인들은 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럼 다 죽여버려. 이게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래 살짝 엎지른 시중이나 고개를 내려놓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 목을 맬 때가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혹 두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모르게도, 다니엘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앞에 있는 저 육적 장수 이 골리앗을 미워했다면, 두려워했다면 저와 저의 백성들은 그때 싹 다 죽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래? 너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간다! 그러고 나아가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해 올 때 세상의 압박과 환경의 어려움과 내 생명을 위협할 때 아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유 나 이렇게 하면 죽을 텐데 막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의 엄습에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탁 넘어가잖아요. 두려움에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두려워. 그래 나 죽으면 천국이야.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맡겼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케 해주세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올무에 걸리는 건 바로 무엇이 올무에 걸리는 거냐면 두려움이 생긴 다음부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움을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생명도 주의 것.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그래, 아버지 앞에 맡겼어. 난 미련 없어. 죽으면 천국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와봐. 이런 마음으로 탁 서 있으니까요. 겁을 내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도요. 호랑이가 그냥 푹 이글 걸리는 눈으로 탁 쳐다볼 때도요. 같이 탁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기면 호랑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개 있잖아요. 미친 개 막 미쳐 날뛸 때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는데 어줍지 않게 넘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근데 딱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뭔가 하나 잡을 게 있으면 탁 보든 이러면은요 딱 여기다가 꼬리를 탁 내리면서 가는 거예요. 미친 개 안 물려보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전으로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드리는 것 결국은 안전이지요. 보호처가 되지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주 예수의 이름은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뭐예요? 망대는 뭐예요? 탁 보초도 쓰고 탁 위에서 딱 보고 있다가 요새에서 딱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잖아요. 그러한 성보다도 안전한 보호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특권이지요. 시편 25편 15절에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 그물들, 나를 올무로 기다리고 있는 그 함정들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여호와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모든 화, 복을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늘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또한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실 능이시거든. 저 여러분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 단련함은 뭐냐면 더 거룩하도록, 더 믿음을 갖도록,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시거든요.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여러분, 결국은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역사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도둑질하는 자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을 정말 저 멸하는 곳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심으로 늘 구하여서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가 계시거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의지하며 안 된다는 부정과 못한다는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멸망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영혼을 멸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의인들과 함께하며 의인의 장중에 들어가고 의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